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밤을 피정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피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피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을 잠시 떠나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근심하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놓아두고 오직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시계도 봉헌하고 오직 이 시간을 하느님께만 이렇게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시간이 따로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시간들도 우리가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있으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되죠. 그 시간에 맞게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정은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느님과 온전히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연극으로 우리에게 또 재밌게 보여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탕자가 중심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살아있는데 유산을 청했는데 유산을 내어줬죠. 여러분이 만약 집에 있는 자녀가 여러분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 기가 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이는 대충 키우자, 이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모님은 아예 뒷전이고 자기 인생을 즐기려 한다는 이 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런 마음들을 다 느꼈겠죠. 어떻게 그냥 바로 다 내어줬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유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게 되죠. 아버지는 분명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마을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를 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이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지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순한 동기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것에 앞서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버지 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 그 밑에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먹을 게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서 변명할 말들을 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 잘못했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약삭빠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연극에서 봤던 장면 그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마을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성서에 나오는 동사 하나하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 끌어안았다, 입을 맞추었다, 이 모든 것에는 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 같으면 왔을 때 바로 난리를 쳤겠죠. 자, 빗자루 들고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 네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도로 내치거나 마을 밖에 나가지도 않거나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님의 진심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과정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이렇게 뭐라 변명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다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들이 준비했던 대사가 뒤에는 다 안 나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변명을 해서 품팔이꾼의 하나로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아버지는 품팔이꾼 정도가 아니라 아들 지위를 바로 복구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돌아가면 하인 자리 하나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은 유산을 받고 떠나왔기 때문에 아들 지위를 다 잃었습니다. 지금 돌아와도 그 아들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인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이 아들은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죠. 바로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 이 반지, 아들의 지위를 상징한 그런 반지, 신발 이런 것들을 도로 다 착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때 큰아들이 들에 나가 있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까 이제 큰아들이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산을 갖고 나간 그런 후레자식이 왔는데 정말 당장 내쫓아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잔치를 벌이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잔치판에 안 들어가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죠.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미 그 아이는 집 나갔고 다 끝난 아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한 번도 그런 나쁜 짓 안 하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 둘째가 그렇게 망나니 짓하고 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였어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느님 그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사랑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른 곳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서 전체는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보면 잃었던 양의 비유에서도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이 목자가 그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막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서 동네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같이 기뻐해 달라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분의 천사들이 기뻐하신다. 나는 이렇게 잃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죠.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동시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길을 잃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지만 잘 돌아오지 못하죠.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당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막 머리를 싸매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를 짓다 보면 사실 계속 무너집니다. 인간이 사제든 수도자든 모든 인간은 넘어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다시 잘 못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 넘어지다 보면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게 됩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체험들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되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피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느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어디가 있었는지 궁금했을 건데 뭐 했는지 궁금했겠지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거 물으면 아들이 너무 아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묻지 못하시는 것이겠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모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느님은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오너라. 오면 내가 시비를 가려주겠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도망가고 돌아오고 이것을 평생 반복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해 성사 때 저는 하느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고백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조금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거는 조금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느님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해자에게 한 번도 뭐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어느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하느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제는 거기서 하느님의 용서를 선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하느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하늘나라 전체가 기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좀 잘못하다가 돌아왔다, 좀 오래 냉담하다가 돌아왔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나도 뭐 덤덤하고 주위 사람들도 뭐 별 그런 게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CCM 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느님이 막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하느님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신다.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어제 일이 우리한테 오늘 새 하루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어떤 걸 계속 담아두고 이렇게 된다면 좀 다른 문제지만, 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분께서 어제까지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하루를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하루를 돌아보고 또 잘못한 것을 용서를 청하고 잠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계속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죽습니다. 잠자는 건 곧 죽음이죠. 일종의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밤 잠들었는데 영원히 잠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은 하루를 마치는 끝기도에서 마지막 강복을 이렇게 청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 잠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부활이 됩니다. 부활.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 다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은 또 새로운 하루를 살게 됩니다. 하느님은 매일 우리에게 깨끗한 도화지를 갖다 주시는 미술 선생님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죠. 어떤 날은 그림이 엉망이고, 어떤 날은 밝은 수채화를 그리고, 어떤 날은 시꺼먼 먹물만 그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되면 하느님은 또 새 종이를 우리한테 딱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끙끙 앓고 먹물을 그리면 며칠을 그걸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할 건데, 그분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은 매일 새 종이를 갖다 주신다. 예전에 그렸던 그 종이들은 그분이 다 갖다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가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했던 때도 있고 눈물 흘렸던 때도 있고 그 모든 그림들이 하느님께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께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기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느 날 이렇게도 해오고 저런 말도 해오고 이런 그림도 그려오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와도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사랑스럽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욕심이 들어간 것이죠. 있는 그대로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보시고 사랑스러워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시죠. 이 다 비유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비유를 막 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으니까 안심하고 기뻐하고 주어진 이 삶을 기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정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느님을 믿고 순간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의탁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라면 다 훌훌 떠나겠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믿고 매 순간을 산다면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도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원해서 또 제가 수녀님하고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도구이고 수단이지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다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피정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이 피정 시간을 위해서 온전히 하느님께서 이 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이 여기서 정말 하느님 당신을 깊이 만나고 정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매일같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 시간과 여러분들을 매일 봉헌해왔습니다. 그 기도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별게 아니고 평일 미사하고 주일 미사 와서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넘어져도 다시 돌아옵니다. 넘어지는 것이 그분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 삶을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과 끌어안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사랑으로 우리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과 끌어안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독서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내 남편을 이제 사랑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독서와 오늘 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늘 새롭죠. 같은 본문이라도 맨날 읽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뭐 잘 아는 건데 그 고린토일서 13장 사랑에 대해서는 몇 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맨날 읽어도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오늘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으로 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정말 어린 소년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도 하느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말씀으로, 정말 기도와 사랑도 이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적인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면서 허사로 돌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겠다는, 또 하느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들었던 독서와 복음 말씀에 온전히 머무르는